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5월 4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은 그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지자 왕 203페이지와 재림교회 주석은 시련과 고통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으로 시련과 어려움으로 애워싸였을 때에 이 시를 읊으면서 위로와 그 위안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만든 노래가 내 주는 광한 성이요 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46편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로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시편 46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저자는 그 전제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요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미래에 얻을 도움이 아니라 현재에 얻는 그러한 도움입니다. 여기서 도움은 에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제르의 여성형입니다. 에제르는 한 군대가 전투하다가 적군에 에워싸여 몰살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하러 온 그 원군, 그러한 원군을 의미하는 것이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게 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에제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죽도록 힘들고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는 접속사로 그 다음 내용들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무너지는 일이 주변에서는 어떻게 흔히 일어나나요?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다 못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뒤흔드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일까요? 보면 땅도 산도 바다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자연적 존재에는 큰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도 격변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나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을 만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불행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힘과 도움이란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 많은 피난처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 경제 능력, 똑똑한 남편, 예쁜 아내, 비범한 자녀들, 또 세련된 취미생활, 고액의 연봉, 높은 학위, 수많은 권력과 명예들. 하지만 그런 멋진 피난처들도 항상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그곳에 있을 것 같은 그 피난처들도 언젠가는 시간과 환경의 변화 속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피난처는 결국 다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피난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피난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도, 건강이 나빠져도, 계획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란 사실을 기억하리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6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역사적으로 고대의 큰 도시들은 강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바벨론 도성은 유프라테스 강과 함께 있었습니다. 니느웨 도시는 티그리스 강과 함께 있었지요. 또 다메섹의 이 도성은 아바나나 바르발 강과 함께 있었습니다. 성 주위에 강이 있어야 여러모로 편리했고 적이 쉽게 침략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무슨 강을 끼고 있었습니까? 요단강입니까? 요단강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은 한 도시를 보호할 만큼 그렇게 큰 강도 아니었지요.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도성은 보호하는 그 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루살렘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은 여느 다른 도시들처럼 큰 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마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음의 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돈의 힘을 믿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식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재물의 힘을 또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 그 성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에 예수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은 이 요동하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전쟁터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생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문태훈, 박경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가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너무나 벌어지는 일들이 많고 저희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번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결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문태훈 집사님, 박경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문태훈 집사님, 그리고 박경혜 집사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또한 서울중앙이라는 주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이 방주의 터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문태훈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그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서울중앙 모든 성도들 승리케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